제가 일생 해왔던 일 중에서 어쩌면 출가해서 오늘날까지 해왔던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걸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 개경계의 내용, 원해 열의 진실이 그런 개정이 있죠. 개경계에 보면 열의 진실한 뜻에 맞는 불교. 이게 뭘까? 사실은 그게 잘 정리가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최근에 부처님이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이뤘고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 이렇게 사셨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법 정리가 되어서 그 내용을 갖고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서 지금 준비된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이제 기억을 되살린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불교를 통틀어 봤을 때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도 불교, 보통 그걸 우리가 초기 불교, 뭐 남방 불교 또는 뭐 원시 불교, 뭐 이런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로 그 다음에는 보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가 있죠. 보살들이. 근데 이 보살들이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를 우리는 대승불교라고 얘기합니다. 대승불교. 근데 그 대승불교를 만들어냈던 보살들이라는 인물들이, 보살로 표현되는 인물들이 실제 어디에서 어떤 인물들이었는지 이게 잘 아직도 사실은 못 밝혀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을 만들어낸 건 많은 틀림이 없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국 땅에서 만들어진 선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불교라고 하는 불교가 있습니다. 전체 2600~700년의 불교 역사를 통틀어서 이루어졌던 불교의 내용을 무더기로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됩니다. 하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 하나는 보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 하나는 선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 선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를 이제 선불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뭐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선불교 이후에는 그렇게 명명될 수 있는 불교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불교 이후에는 어쩌면 시대에 맞게 더 발전적으로 불교가 얘기가 돼야 얘기된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그리고는 현재인데 현재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의 불교, 미래의 불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또 관심사인데요. 관심사인데 1차적으로는 서양 불교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사실은 주목거리입니다. 주목거리. 달리 얘기하면 뭐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의 불교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미래 사회의 불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하고 연결되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말로 표현된 내용,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초기 불교다, 대승 불교다, 선 불교다. 말로 표현된 내용, 말로 표현된 내용만 갖고 보면 다 다른 불교예요. 같은 하나의 불교가 아니고 끝에 그냥 불교라는 말만 같은 말이지. 선불교, 대승불교 또는 뭐 초기 불교. 내용적으로도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 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보고 또 만들어진 형식을 고지고대로 지키고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다른 불교예요. 그런 걸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걸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초기 불교는 주로 사성제가 핵심입니다. 사성제. 다 아시잖아요. 사성제가. 근데 대승불교에는 가게 되면 핵심이 보살행이에요. 보살행. 핵심이. 그러니까 깊이 들여다보고 잘 해석을 하면 이게 하나의 불교라고 하는 것들이 틀림이 없는데 그냥 말만 갖고 얘기를 하거나 또 어떤 형식만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다 다른 불교. 그 중에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사성제와 보살행이라는 말을 이제 요약을 했는데 더 구체적인 사례로는 부처님 당시 불교, 소위 우리가 초기 불교라고 하는 불교에서는 출가 수행자가 생산 노동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얻어먹고 살아야 돼. 얻어먹고 살아야 돼. 그걸 탁발이라고 얘기하죠. 탁발, 걸식. 얻어먹고 살아야 되지 본인이 직접 생산 노동을 해서 먹고 살면 안 돼. 그런데 중국 선불교에서는 정반대로 하루 일하지 아니하면 하루 먹지 마라. 하루 일하지 않았으면 하루 동안 굶어라. 그만큼 생산 노동을 강력히 권장을 했던 거예요. 이런 걸로 보면 같은 불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 중에는 보면 말에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을 붙잡고 고지고대로만 해갖고는 열애의 진실한 뜻이 살아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오히려 뜻을 해석을 잘 해야 열애의 진실한 뜻이 살아있는 불교가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초기 불교를 그대로 유지하려고만 해갖고는 열애의 뜻에 맞는 불교가 될 수가 없다. 잘 해석을 해서 더 사실은 무생명들의 안락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되게 해석하고 설명해내야 된다. 그렇게 해석되고 설명되어서 만들어진 불교가 소위 보살불교, 대승불교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중국 땅에서 만들어진 불교가 선불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불교로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되고 실제 생활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불교로 사실은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첫 번째는 제 자신을 위해서 필요해서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 나만 그러겠어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사실은 만만치 않은 거죠. 쉽지도 않고 만만치도 않고. 그래서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뭔가 좀 명료하게 잘 정리되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일생 사실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면서 이제 왔는데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이제 읽으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건 부처님에 관한 얘기예요. 중도에 대한 공부 이야기 이렇게 썼습니다. 붓따로 살자 발언문은 이제 참고해서 생각하시라고 이제 써놓은 거고요. 1번. 2번에는 불교의 핵심 개념 이거 되어 있는데, 그리고는 자문자답 가로에서 너의 본래 면목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중도, 관찰사유, 여실직연, 연기실상. 요 내용이 부처님이 세속에서도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한 노력했지만 답이 안 나와서 세속을 버리고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처음에는 스승을 찾아가서 배웠죠.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선정수행을 배워서 선정수행을 하고 스승이 최고의 경지로 인정되는 경지까지 선정수행을 해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스승은 그것이 최고라고 인정을 하는데, 시달타는 비록 최고의 선정의 경지에 올라가서 어쩌면 뭐 신비 체험도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 신통력도 생기기도 하고 등등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찾고 싶은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자기가 찾고 싶은 답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버립니다.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스승을 찾아가죠. 또다시 스승을 찾아가니까 그분이 또 잘 안내를 해줘서 그분이 최고의 경지라고 얘기하는 비비상처 선정에 도달합니다. 스승도 그거 다 인정을 하죠. 거기가 최고다. 그런데 시달타는 거기 돌아갔으니까 뭐 그런 황홀한 기쁨도 있고 뭐 등등등등 좋은 것이 많긴 하지만 본인이 찾고 싶은 답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버리죠. 그리고는 이제 고행수행을 합니다. 이제 다 알고 있는 거 다시 그냥 뭐 한번 상기시키는 거니까요. 고행수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찍이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최고의 고행을 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버렸죠. 버릴 수밖에 없죠. 답이 안 나오니까. 다 버리고 이제는 백지 상태에 서게 됩니다. 백지 상태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첫 번째 자문자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는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왜 그런가? 책에서 보고 배운 것, 누구한테 또 뭐 듣고 배운 것, 그렇게 해서 그동안 보고 들은 내용으로서 좋은 길들이 무수하게 제시되었고 배웠는데, 그 좋은 길을 다 가본 거예요. 다 가봤지만 답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포기하고 이제는 자기 방식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문자답,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이런 방식이죠. 그 자료에 보면 자문자답해서 가로해갖고 너의 본래 면목 이렇게 써놨습니다. 선사들의 대화 속에 부처님의 대화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가지 지금 기억나는 걸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동네 청년들이 놀러 갔다가 남녀 동반해서 부부 동반에 놀러 갔다가 한참 놀았는데 정신없이 놀다가 이제 정신 차려서 보니까 같이 왔던 이제 그 다른 사람은 다 결혼해서 부부가 동반해 왔는데 한 청년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잘 알고 있는 기생을 동반자로 이제 같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성이 폐물들을 다 훔쳐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다 이제 판이 깨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서 막 헤매고 다니다가 부처님을 만납니다. 이것도 경전에 다 나오는 얘기죠. 부처님을 만나니까 부처님한테 물었어요. 여기 앉아서 이쪽으로 도망가는 여성을 못 봤냐?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반문을 해요. 도망간 여성을 찾는 게 더 중요하냐? 잃어버린 너 자신을 찾는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순진했든지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다면 그거 앉아라. 내가 거기에 대해 좀 얘기 좀 해줄게. 그렇게 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제자로 가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 본래면목이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에게 그런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인생의 희망이 되는 답을 찾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지금 그야말로 세속에서도 온갖 공부를 하고 출가해서도 수행이라는 수행은 다 해보고 다 했는데 답을 못 찾은 거죠. 못 찾으니까 결국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이 난리를 치고 다니고 있는 너는 도대체가 어떻게 생 먹은 물건이야? 이런 얘기인 거죠. 도대체 어떻게 생긴 물건이야? 이게 선사들 문답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의 본래 면목을 가져와 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너의 본래 면목을 찾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너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야 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선사들 문답이. 부처님도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해서 이제 그러면 자기를 관찰하려면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관찰하려면 제가 여기 있는데 서울 가서 관찰하면 자기 자신이 관찰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데 10년 뒤에 10년 뒤 시간적으로 10년 뒤에 그건 안 맞네. 그 얘기는.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데 다른 데 가서 관찰해 갖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직접 대면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것을 첫 번째 다른 데서 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자기 자신에게 직접 대면하는 태도, 이걸 부처님은 중도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직접 대면해서 관찰 사유해 보니까 어떻게 됐다? 실상이 잘 드러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상이 구름에 묻혀있던 것이 구름이 싹 거치면서 실상이 환하게 드러났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죠. 환하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잘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기서는 여실직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직접 대면해서 관찰 사유하니까 사실이 사실대로 잘 드러나더라. 잘 드러나니까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실직연, 잘 알게 되더라. 그래, 알아낸 내용을 개념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연기실상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죠. 이것을 부처님이 또 다른 경전에 이제 압축해서 표현한 내용을 보면 자기 자신을 잘 관찰 사유하는 수행자에게 연기의 실상이 환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부처님이 책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 누구로부터 또 듣고 배운 것, 그래서 세상에서 있는 길이란 길은 다 가봤지만
본인이 찾는 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 방식으로 해서 답을 찾았다는 얘기인데, 자기 방식으로 해서 답을 찾은 것을 이렇게 메모를 이제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자문자답, 중도, 관찰사유, 여실직연, 연기실상.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가 어떤 물건인가? 어떻게 생겨먹은 물건인가? 이런 물음으로 묻고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직접 관찰해야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도, 직접 대면, 자기 자신을 직접 대면해서 그 다음에는 잘 관찰 사유했고, 잘 관찰 사유하니까 나의 본래 면목이 환하게 드러나서 잘 알게 됐고, 여실직연, 그 잘 알게 된 그 내용을 개념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연기실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연기실상은 어떻게 이제 그러면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관찰해 보니까 처음에 확인된 것을 이제 처음에 개념으로 표현한 게 오온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져요. 오온의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여기 답을 찾아 헤매고 있는 너 자신이다, 이런 얘기죠.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너 자신은 어떻게 생겨먹은 물건인가? 온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물건이다, 이런 얘기죠. 또 관찰해 보니까 뭐가 있었죠? 또 관찰해 보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6개의 기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다 모르고 살잖아요. 관심도 없이 살고 있고 지금. 또 관찰을 해보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는 그냥 자기 혼자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하는 대상이 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육경. 그걸 우리는 이제 육경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관찰을 해보니까 육근과 육경이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는 또한 6가지 분별 활동을 하는 육식이라고 하는 게 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육근, 육경, 육식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 우리는 18개라고 얘기를 하죠. 온 18개. 즉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하고 관찰 사유에서 파악된 내용을 말로 표현해 보니까 온 18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 말을 본래 면목이라는 말과 연결시키면 본래 면목은 어떻게 생겼어 하고 하는 물음에 본래 면목을 알고 보니까 온으로 이루어져 있고 18개의 활동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래 면목이, 너의 본래 면목이 우리말로 풀면 나의 참모습이, 너의 참모습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개념화 시켜낸 것이 온 18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연계실상, 본래 면목이 환하게 드러났다. 환하게 드러난 것을 개념으로 표현을 하자면 온 18개라고 표현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을 지금 자문자답, 중도, 관찰사유, 여실직연, 연기실상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정리를 해본 거죠. 이건 뭐 우리 불교 기본 교리 교리 늘 배우고 있는 기본 교리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 뭐 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기초 교리 할 때 다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내용들인데 이런 형태로 명료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어쩌면 이게 사실은 뭐 불교 수행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자료집 제일 밑에 줄을 한번 보고 갈까요? 붓다는 어려웠지만 우리는 어려울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설명을 안 드려줘도. 이것도 제가 횡설수설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긴 있는데요. 있긴 있는데 아마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게 주로 이제 소 타고 소 찾는 얘기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소 타고 소 찾는 얘기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면 부처님이 자기 방식으로 수행하기 이전, 그러니까 깨닫기 이전이죠. 자기 방식으로 수행하기 이전에는 세속에서도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고 출가해서도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많은 스승들이 있는 거죠. 많은 스승들로부터 사실 배운 거죠. 최고의 스승들로부터. 출가하기 전에도 그렇고 출가해서도 그렇고. 요새 말로 하면 아마 티베트에서 달라이라마 존자를 공부시키듯이 시켰겠죠. 그분이 공부하듯이 한 거죠. 그런데 답이 안 나온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 당시에 보고 들은 내용들 또는 듣고 배운 내용들은 다 소 타고 소 찾아 다니도록 만든 가르침들인 거예요. 소 타고 소 찾는 길인데 이게 지금 소 찾는 길인데 소 타고 있는데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게 아니고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소를 찾는 문제는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스승은 없고 소를 찾아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게 만드는 스승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무슨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수행도 어마어마하게 했고. 그런데 문제를 잘못 다룬 거죠. 찾아다녀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답이 되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음. 우리말로 바꾸면 참되게 안다 이런 의미죠. 사실을 사실대로 참되게 안다. 사실을 사실대로 참되게 아니까 뭐였죠? 우리 모두는 소를 타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 소는 뭐로 표현되고 있죠? 몸과 마음을 소라고 비유하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몸과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몸과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소를 타고 있다는 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 소를 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찾아가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야만 내가 타고 있네 하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관찰해야. 다른 데서는 아무리 찾아도 안 찾아요. 또 다른 하나는 잘 아는 사람에게 잘 묻고 배우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소를 다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건 즉각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네가 찾는 소는 어디가 있지 않고 네가 타고 있어. 지금 여기 네가 타고 있어. 이렇게 알려줄 거잖아요. 아는 사람은. 네가 지금 타고 있어. 근데 뭘 찾아 헤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붓다는 어려웠지만 우리는 어려울 것이 없다는 얘기는 붓다에게는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알려줄 책도 없었고 스승도 없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책을 공부했고 어마어마한 스승들에게 배웠지만 다 소를 찾아서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책이었고 소를 찾아서 뭔가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가르침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방식으로 해서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은 어디 가서 찾아온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므로써 소의 문제가 해결이 된 상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책도 없었고 스승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알아서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답을 찾고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건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시달타에게는 스승이 없었어.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책도 없었고 스승도 없었고. 그래서 부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일찍이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발견했다고 할 때 이게 뭔 길이겠어요? 소를 타고 있으면서도 소를 찾는 길만 얘기해왔지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길을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너 지금 누구나 다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되는 일이니까 이걸 알게 해주는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스승이 없었던 것이고 그런 가르침을 담은 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스스로 찾고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스승도 있고 가르침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고생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제대로 스승에게 잘 배우기만 하면 잘 묻고 잘 배우기만 하면 바로 내가 소를 타고 있구나 이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게 되고 이걸 잘 부려서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이 당신 방식으로 해서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개념으로 명료하게 정리해 본 것이 불교의 핵심 개념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개념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게 불교 전부인 거예요. 불교 수행도 여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수행 얘기는 아직 안 나왔죠. 그러면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소를 잘 부려서 무생명들의 안락과 행복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불교 수행을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소를 잘 부려야 되는데 소를 잘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자기가 타고 있는 소가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타고 있는 소가 뭘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 첫 번째, 자기에게, 누구에게?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다 소를 타고 있으니까 본인의 몸과 마음이라는 소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지? 하고 이렇게 물어봐 보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아무 반응이 없네. 바로 할 수 있어요? 바로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지금 여기 이 자리는 뭐 하는 자리죠? 법문하고 듣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법문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법문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계십니까? 진짜요? 다른 생각, 아무 생각도 않고 다른 생각은? 그렇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한 그대로 법문을 잘 듣고 있으면 잘 들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잘 들으면 돼. 근데 만약에 법문을 들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법문 들은 데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깥에 비가 막 내린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 집안에서 사니까 옛날에는 장독 같은 게 다 바깥에 있었잖아요. 근데 법회 온다고 부랴부랴 왔는데 비가 막 내려와 보니까 집에서는 비가 안 왔는데 법문 들은 시간에 비가 막 내려. 생각해 보니까 장독을 잘 관리하지 않고 왔어. 어떻습니까? 그때 그러면 발을 동동 구르고 걱정하게 되잖아요. 법문은 듣는 자리에서 법문 듣는 것은 내팽개 쳐놓고 장독 관리가 안 된 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굴르면 어떨까요? 내 소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잘 맞는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에요? 아니죠. 동동 구른다고 해서 장독 문제 해결되지도 않거든요. 그냥 걱정뿐이지. 그러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즉각 확인이 돼요. 내가 정말 법문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금방 확인이 돼. 법문을 듣는 것이 그때 해야 될 최고의 일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바로 정신 차려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태에서 법문 듣는 상태로 돌아와서 법문을 잘 들어야 되죠. 이게 사실은 불교 수행이에요. 그걸 언제 한다? 매 수시 한다. 수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시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붓따로 살자 발언문 내용이 생활화되어집니다. 붓따로 살자 발언문 내용이 생활화되어지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그 사람을 깨달음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 이렇게 이제 제가 일생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요것 갖고 사실은 꼼꼼히 둘러앉아서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좀 하면 더 좋은데 우리가 좀 그런 시간을 갖기는 어렵잖아요. 그것도 또 다른 인연을 기다리든가 그래야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중도란 말, 어쨌든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 최초의 설법을 할 때 처음 꺼낸 말이 중도란 말이에요. 처음 꺼낸 말이. 복잡한 대로 전개되기 이전 상태. 그것이 부처님이 처음에 언급할 때 그 중도란 말은 어떤 의미로 중도란 말을 썼을까? 이렇게 천착을 해보니까 중도란 말을 우리말로 그냥 우리 일상 언어로 바꾸면 지금 여기 사실에 입각해서 이 말을 중도라고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불교 공부와 수행이 훨씬 명료해져요. 부처님 가르침이 저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가르침이 아니고 지금 여기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론가들 얘기들은 복잡해서 뭐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중도란 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비유를 가져왔습니다. 2번은 불교 핵심 개념, 그건 다 이제 설명을 다 한 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도를 보여주는 비유, 이렇게 해요. 첫 번째는 동 묻은 화살 이야기, 소 타고 소 찾는 이야기,
병에 따라서 약 주는 이야기, 응병여약 이야기, 두 개의 진리 이야기, 가로해서 단전병에 대한 중도의 약 가로 닫고, 또 가로해서 속죄병에 대한 진제약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진리 이야기는 중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얘기는 안 다루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 방식으로 다루면 별로 복잡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어서 오늘은 그냥 참고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기록만 했고요. 그건 안 다루고 앞에 비유 얘기만 이제, 동문은 화살 이야기는 다 아시죠? 쉽게 하면 이런 얘기죠. 여기에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돈 묻은 화살을 쏘았어요. 사람을 향해서. 이게 누군가 맞았어요. 돈 묻은 화살을 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묻은 화살을 맞았으니까 그냥 화살만 맞은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돈 묻은 화살을 맞으니까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현장의 그 사실에 입각했을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 만사 제끼고 우리는 이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야죠. 그렇죠? 의사를 찾아가야죠. 이렇게 다루는 것을 중도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전에서는 이제 이 비유를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많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실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첫 번째, 돈 묻은 화살을 맞은 사람이 좀 별난 사람이요. 그래서 주변에서 바로 이제 긴급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처리하려고 막 하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아무도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니까. 이 돈 묻은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치료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건이 왜 벌어지는지를 뭔가 이게 잘 알아야 뭔가 문제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그런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쏘았는지 알아야 된다. 무슨 독인지 알아야 된다. 화살촉은 또 무슨 화살촉인지 알아야 된다. 등등등등등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난 다음에 긴급 처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유방식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부처님이 보기엔 그렇다는 얘기죠. 이걸 양극단의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양극단의 사고방식. 그래서 돈 묻은 화살의 비유는 사건 현장,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현장에 직접 대면해서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면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조목조목 원인을 따져야 될 일이면 조목조목 원인을 따져야 된다 그래서 그 현장에 적재적소에 맞게 해야 이게 제대로 하는 것이지, 현장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이건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두 번째, 소 타고 소 찾는 이야기, 이건 뭐 그동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소 타고 있는 사람이 소 탄 줄을 아는 게 답인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가면 있겠습니까? 바다에 가면 있겠습니까? 내생에 가면 있겠습니까? 전생에 가면 있겠습니까? 없어요. 본인이 타고 있는데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사실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 타고. 그 사람이 소를 타고 지금 여기에 서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사실에 입각한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공통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응병여약 마찬가지죠. 병든 사람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여기 병든 환자의 직접 대면해서 문제를 봐야 무슨 병인지 제대로 알게 되고 무슨 병인지 제대로 알아야 거기에 맞는 약 처방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도 보면 다 중도의 사고방식과 맞아떨어지는 비유들이 다. 그러니까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 중도의 사고방식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썼던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런 비유가 주는 메시지에 맞게 해야 답이 되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도라는 말이 훗날 와서는 복잡하게 되고 어렵게 됐는데 원래 부처님이 뜻했던 그 중도라는 말의 의미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일반적 언어로 바꾸면 지금 여기 현장의 사실에 입각해서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걸 중도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고방식이 인류 역사 속에 곳곳에 있어요. 우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불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부처님이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고 표현할 때는 아마 인도 사회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도 사회가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처방 얘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사회 방식을 중국 쪽에서 이런 사회 방식이 없었을까? 주로 이렇게 해서 중국 쪽으로 가져오면 주로 중용이라는 말을 연결시킵니다. 중용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중도, 중용 말도 비슷하잖아요. 가운데 중자 글자도 같고 주로 그거 연결시켜서 비슷하게 합니다. 제가 볼 적엔 근데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뭘까? 저는 중국 사람들이 사고방식 속에서 중도의 사고방식과 연결되어지는 비슷하게 얘기될 수 있는 내용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실사구시. 실사는 뭐요?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죠. 사실에 근거해서 진리를 탐구한다. 옳음을 탐구한다. 바람직함을 탐구한다. 이게 이제 실사구시 이런 얘기거든. 저는 실사구시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중도라는 말은. 그 다음에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입니까? 과학의 시대를 하죠. 과학의 시대. 중도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과학적 언어를 찾으라면 과학적 언어, 과학의 시대에 맞는 언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과학적인 태도와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도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내용으로 보면 실사구시, 과학적 태도와 방법. 이것을 불교적으로는 뭐라고 한다? 중도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접근해 보면 불교는 매우 단순 명료하고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만약 이런 거라면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또 누구에겐가 강력히 권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불교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좀 그렇게 해보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인생 끝자락에 와서 요런 정도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 별로 그렇게 그 정도 생각하시겠지만 저에게는 사실은 아주 귀중한 보물덩어리 같은 거예요. 저에게는. 그러면서 제 삶에 덮여있었던 안개들도 많이 거치기도 하고 제 삶에 애매했던 것들이 좀 명료해지기도 하고 불교를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면 끝으로 이제 마지막 구절 아까 얘기했던 거죠. 공통점은 지금 여기 사실에 입각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붓다는 어려웠죠. 우리는 시달타와 다른 차이점, 시달타와 공통점은
중도라는 말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시달타는 어려웠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왜죠? 시달타 시대에는 중도적으로 그냥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런 책들도 없었고 그런 스승도 없었어요. 계속 뭔가를 열심히 찾게 만드는 책들이 있었고 찾게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었을 뿐이지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책도 없었고 알게 해주는 스승도 못 만났대요. 그러니까 어렵죠. 왜? 스스로 답을 찾고 만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우리는 그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답을 찾아낸 스승이 있고 답을 제대로 찾게 만드는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 공들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자, 이제 정렬. 야, 너는 시간이 12시 넘었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중도의 사유 방식이라고 하는 것, 복잡해진 이론에 자꾸 우리가 휘말리지 말고 그건 놔두고 오히려 부처님이 최초에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중도. 그러면 그 중도라는 말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은 뭘까? 지금 여기 사실에 입각해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 실천했던 사례들을 이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끝으로 비유가 아니고 실제 부처님의 일상 속에서 나타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부처님한테 이제 고자질을 해요. 저기 어떤 스님이 부처님 계율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스님은 어떤 경전에서 봤다고 하고 어디서 법문 들었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별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스님이 있습니다. 하고 와서 고자질해요. 고자질이라는 말은 좀 웃긴 말인데요. 고자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잡으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그래? 나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 그 사람 불러오라고 그래. 불러와봐. 아니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그 자식 나쁜 놈이네.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러니까 부처님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 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이제 하니까. 근데 부처님은 그런 경우가 무수히 많은데요. 제가 경전 확인한 내용으로 보면 100% 그 사람을 직접 대면해요. 그 거짓말 별거 아니야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사람. 누가 와서 그걸 전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좀 내가 보자고 하자. 그래서 일단 만나요. 만나서 사실을 확인해요. 사실을 확인해서 사실이면 사실에 맞게 혼내고 사실이 아니면 그건 그 잘못 전달한 사람을 혼내요. 사실이. 반드시 사실을 확인해서요. 우리가 요즘 가짜뉴스라는 거 어떻습니까? 만약 이걸 다 사실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확인하면 아마 그 어마어마한 혼란들, 그 어마어마한 부작용들, 그 어마어마한 모순들이 싹 거치죠. 사실 확인 하나하나 사실 확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대로 확인해서 한다는 것을 부처님은 중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도란 말이 갖는 것을 실제 생활에 또는 사회 문제에 잘 적용해 보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가짜 뉴스가 지금 판을 치는 게 문제인데 이거 다 일거에 걷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거에. 이런 걸 생각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제
남은 한 해를 잘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고맙습니다.